사랑하는 경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영어 예배 부서를 맡고 있는 김정원 목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형제님, 자매님,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잘 오셨습니다. 네, 좀 어색하시죠? 사실 우리가 이 사용하는 형제님 또는 자매님이라는 명칭이 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입버릇처럼 이렇게 형제님 또는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교회 안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고 교회 바깥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교회에 영어 예배 부서가 있나라고 처음 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여기 서서 감히 여러분들께 형제님 또는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신을 썼을 때 당시 로마에 있는 초대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과 또는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서로 간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한 예로 자신의 전통을 중요시 여겼던 유대교 배경의 기독교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특정 음식을 먹질 않았고요. 그러나 이런 전통이 없었던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금행이 없어서 유대교 배경과 또는 이방인 배경의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분쟁에 휘말리기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문맥 가운데서 로마 교회를 위한 서신으로 그들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길고 또 신학적으로 중요한 책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2절 그리고 13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좀 오글거리지만 형제님 그리고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 모인 우리의 주님은 한 분 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네, 가끔씩 주일날 둘러보시면 우리 교회에 외국인 분들이 계십니다. 네, 오늘도 외국인 분처럼 생긴 분이 몇 분 계시죠? 주변을 둘러보시면 우리 경산중앙교회에 참 여러 사역들이 많습니다. 귀한 사역들이 많은데 그 중에 특수 사역이라고 이제 특히 외국인 분들 영어 예배부 또는 캄보디아 예배부, 농인부, 중국어 예배부 이렇게 특수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보시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외국인 분들이 길을 잃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산중앙교회에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외국인 성도님들이십니다. 이어서 본문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자백하고 그를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모든 사람을 구원을 얻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은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유대인일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나 만약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인 것이죠.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아니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 간에 생기는 인간적인 사랑도 아니고 어떠한 선한 일을 베풀고자 하는 선한 마음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은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주일날 설교하셨듯이 우리의 믿음은 선행으로 입증이 됩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은 항상 선행과 행함으로 뒷받침이 되어 있죠. 제가 오늘 여기 섰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감히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를 통해 우리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간절히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 15절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게 되는지 그는 로마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의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만약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또는 복음을 듣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누구도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교회가 보내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교의 주체 또는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큰 성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같이 부족한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면서도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그분의 영광을 함께 보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릴 텐데요. 저와 제 아내가 경산중앙교회 오기 전 2019년도에 6개월 정도 영국과 벨기에의 OM이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당시에 저는 처음 스스로 하나님 왜 저희를 영국으로 보내셨습니까? 영국이라고 하면 기독교 역사의 뿌리가 되고 또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가요? 선교 훈련을 보내실 거면 가난한 나라, 구제를 받아야 되는 나라, 그런 나라로 보내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을 그곳으로 보내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간 곳은 영국의 버밍엄이라는 도시였는데요. 그곳에 도착한 후에 저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보내셨는지 곰곰이 살펴봤습니다. 비록 영국이라고 하지만 그 버밍엄이라는 도시에는 43%의 인구가 백인이 아닌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한때 기독교 강국이었던 국가인 영국에는 이미 수많은 이민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많은 이들은 무슬림 배경이나 또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 그런 나라에서 온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다문화 사회로 변한 영국 땅을 보고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한때 선교사님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국경을 넘어 배로 또는 여러 수단으로 먼 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가야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사도 바울의 이 도전을 마음에 새겨 전 세계로 나아간 선교사님들은 많은 위험과 고난을 무릅쓰고 고향 땅을 떠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산병원 옆에 청라 언덕이라는 그런 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시면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무것도 없이 오신 선교사님들이 묻혀진 땅이 있어요. 거기에 영국 선교사님 또는 뭐 미국 선교사님 이렇게 발을 딛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돌아가신 그 선교사님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우리 대구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이제 이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보면은 더 이상 기독교의 그런 문화와 신앙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이미 이민 정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도에서, 파키스탄에서, 영국에서 말이죠, 또는 여러 세계에서 몰려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땅은 어떨까요?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가 251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 정도가 되는데, 공식적으로 한 국가의 인구 대비해서 5%가 외국인 인종으로 집계가 되면 그 국가는 공식적으로 다인종 국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인 내년,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우리나라는 이 5%대를 넘어서서 공식적으로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최초로 다인종 국가가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도시들로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0.7%의 저출산율과 초고령화 사회, 인력 수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점점 더 외국인 분들이 정책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이주민 정책을 지지하자는 말이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놓여진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 공장들, 학교들, 기관들은 외국인 분들의 도움 없이는 운영이 힘들다는 것은 아마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주민 또는 외국인 분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에 외국인들이 들어온다면 위험해지지 않을까? 지금 깨끗하고 청결한 우리 대한민국 땅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더러워지고 내 삶이 불편해지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낯선 것에 두려운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와 내 가정의 어떤 개인적인 안위를 둘러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 몇 구절 말씀을 제가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9절 말씀입니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지상 명령이 있죠. 마태복음 29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어떤 민족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곳에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으로 이르는 이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희 부부는 영국과 벨기에에서 선교훈련을 마치고 한국에 귀국하기 전에 그리스의 난민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방문했습니다. 거기 계신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년간 이 그리스에 서서히 아프간 난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바퍼 사역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퍼 사역을 하시고 이런 무료급식 사역을 하시면서 20년 동안 300명의 아프간 분들에게 전도를 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는 놀라운 간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에게 말씀하신 것이, 만약에 자신이 아프간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선교를 하러 갔다면 많은 경우 10년 또는 20년 동안 한 분 또는 두 분 정도 평균적으로
전도를 하고 회심이 일어납니다. 보통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말씀들 하시죠. 그러나 이런 난민분들이 그리스로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난민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사역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성경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나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본문 15절 후반부 말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이죠.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을 보고 아름답다고 묘사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발을 보면 발이 아름답기는 쉽지 않습니다. 냄새도 나고 더러운 것이 발인데요. 사도 바울은 왜 도대체 이 발을 보고 아름답다고 묘사를 했을까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같이 모태신앙이나 교회에 오래 계신 분들은 그냥 귀로 들어가서 다른 귀로 나올 정도로 많이 들은 성경 구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영국 땅에서 만나뵀던 무슬림 분들이나 외국인 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아니,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무슬림 종교에서는 그들은 평생 그들이 행하는 악행보다 선행이 더 많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어요. 그래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저울질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선행보다도 악행이 많으면 천국으로 들어가고 나의 악행보다 선행이 많으면 지옥으로 간다고 믿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의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긴장된 상태로 살아가고 선행을 쌓아야만이 그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복음 또는 좋은 소식, 그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은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좋은 소식 또는 복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셨다고 믿는 모든 이들에게는 성경 말씀은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무찌르셨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모두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를 통해서만 우리가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짖을 수 없습니다. 또는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누구도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교회가 보내지 않으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합니다. 근현대 성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는 이름을 모두 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속해 있던 영국의 침례 교단은 18세기 당시 사람이 전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때에 성교를 완성하실 것이라고
대부분 그 교단에서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이러한 교단의 리더들의 태도에 대항하여 이방인들의 회심을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수단을 사용해야 할 의무에 대한 연구, 참 연구 제목이 길죠. 이 연구를 가지고 논문을 발간을 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한 설교에서 그는 영원히 기독교 역사에 남을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는 그 후 한평생 40년 동안 인도에서 선교사로 헌신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현재 이 이주민 정책들 그리고 이 움직임들이 어떠한 글로벌 현상이라고 사회과학자들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빅픽처를 갖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한때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 먼 땅을 가야만 접촉을 할 수 있었던 민족들이 오늘날 전 세계의 도시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문화 사회가 아닌 도시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을 도시로 모으고 계십니다. 복음이 확산된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거의 항상 대도시, 대부분 문화와 사람들이 모여 섞여 살고 경제 활동을 하는 이러한 도시 가운데 선교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들을 봐도 대부분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섞여 살고 있는 문명이 발달된 도시에서 선교 활동을 펼쳤죠. 바로 그런 곳에서 초대 교회들이 생겨났고 바로 그런 곳에서 선교의 역사들이 써져 내려갔습니다. 초대 교회를 향해 도전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번 주까지 구역별 행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척, 이웃분들, 지인분들,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초대를 해야 들을 것이고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을 구주로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은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도시들을 다니면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월드 클래스인 교육, 문화, 스포츠, 의료 등 우리 국민들이 모두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대부분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아마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선교와 전도의 대상들은 또는 그 미전도 종족들은 무슬림 사람들은 힌두교 외국인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대한민국 땅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민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앞마당까지 들어온 예수님을 몰라서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이 나그네들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선교와 전도에 힘쓰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해외 선교를 나가야 할 것이고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땅끝까지 여러 미전도 종족까지도 복음을 들고 가는 선교사님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경산 지역 앞마당까지 온 이웃들을, 나그네들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교를 했다고, 전도를 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현재 경산 지역에 1만 명이 넘는 외국인 분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분들에게는 그분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길에서 보여도 어떻게 말을 걸 것인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두려움이 먼저 몰려오는 것은 아마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데 외국인 분들은 말이 통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다가가면 사실 싫어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현실적으로 2가지 팁만 실천할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리고 설교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계를 맺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십시오. 네, 외국에 나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타지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20살의 나이로 처음 한국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요. 정말 힘듭니다. 겨울에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한 10년 동안 파카 안에 반팔만 입고 살았습니다. 저는. 네,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든 것이 바로 타지 생활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여러분들께서 먼저 그분들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언어의 소통이 되지 않더라도 무엇이 필요한지 한국말로라도 접점을 맺고 관계를 맺는다면 또는 간단한 행정적인 일을 도와주신다면 그 외국인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아주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또 그들과의 접점을 맺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희 영어 예배부에서도 삼풍동 또는 영남대학교 앞, 대구대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외국인 분들을 보면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말을 겁니다. 한국말로 거는 봉사자분들도 계시고 영어로 말을 거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말을 걸면 모두 다 좋아합니다. 이 외진 땅에 혼자 외롭게 지내신 분들에게 말을 걸어주고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선교의 첫 걸음일 줄 믿습니다. 2번째, 근처에 있는 외국인 예배 공동체로 연결시켜 주십시오. 첫 번째 단계에서 외국인 분과 관계를 맺고 또 연락처를 받았다면 근처에 그 외국인 분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는 예배 공동체나 교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 직접 알지 못하다면 주변에 있는 사역자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충분히 그분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교회를 소개시켜 주실 때 외국인 분들께는 그 사용하신 언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베트남 분을 만났는데 캄보디아 예배부를 소개해주면 안 되냐? 안 됩니다. 언어가 안 통합니다. 그건 마치 우리가 외국에 가서 중국인 예배부로 가라고 하는 거나 아니면 일본인 분들이 모이는 교회로 가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언어가 통해야 예배가 되고 교제가 되기 때문에 언어가 통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이어주시면 또 선교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경산중앙교회에 계신 한 권사님 얘기인데요. 이 권사님께서 이제 그 전도대 활동을 하시면서 그 외국인 분들을 보시면 연락처를 묻습니다. 영어도 못하세요. 근데 연락처를 받고 주중에 매일 그냥 전화를 하세요. 그렇게 해서 한 스리랑카 가정을 과 연락이 되어서 영어 예배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어 예배부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셀 모임에서 셀장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한 몇 달 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고 몇 주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이 영접을 한 그 기쁨으로 앞으로 나오게 해서 기도도 해주고 축복을 해주는 그런 귀한 기쁨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경산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열방이 대한민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오늘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땅으로 경산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단기 선교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는 우리가 지금 행축 기간에 전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경산 지역 또는 대구 지역 우리 앞마당까지 온 이 이웃들을 외면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한번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몰라 영적인 죽음을 향하고 있는 이 이웃들을 위해
예수님의 아름다운 발이 되어 선교와 또는 전도에 힘쓰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